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즈의 마법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요. 아, 여러분 생각은 조금 전에 들어봤고 한번 이거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하면서 선생님이 준비한 아, 그림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 책을 봤어요? 오즈의 마법사? 음, 그 제목이 주인공이 오즈의 마법사가 아닌데 왜 이렇게 오즈의 마법사라고 했을까요? 주인공은 도로시거든요. 원래 이 작가 이름이 이제 프랭크 바움인데 동화가 완성될 즈음에 바움의 처조카, 그러니까 아내의 형제의 자녀죠. 그러니까 아내의 동생이나 아내의 뭐 언니나 그런 그 사람이 낳은 아이가 생후 5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막 아내가 조카가 이렇게 5개월 만에 죽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잖아요. 근데 위로하려고 그 주인공 캐릭터를 서조카 이름으로 한 거래요. 도로시가 주인공이에요. 어, 도로시가 여행을 그러니까 원래 이 회오리 바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이클론이라고 작가가 썼는데 과학적으로는 토네이도가 맞는 거래요. 토네이도가 미국에서 1위는 텍사스, 2위가 캔자스인데 굉장히 회오리 바람이 제일 많이 부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그 미국 의회 도서관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하고 사랑받는 국내 동화책, 아이들을 위한 최초의 완전히 미국적인 판타지인 이 책은 가장 많이 읽히는 어린 책 중 하나다.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마크 트웨인의 책들이 가장 미국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유럽풍을 탈피한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책 역시 유럽 동화의 전통을 탈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적 동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동화의 전통은 막 아이들에게 겁을 줘서 올바르게 행동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교훈을 많이 주고 막 무서운 것도 많이 넣고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은 이 작가 프랭크 바움은 고통과 악몽을 없애고 오로지 어린이들에게 경의와 기쁨을 선사하려고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죽음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쪽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막 어떤 작가들은 어린이도 정직하게 이런 인생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넣기도 하는데 뭐 살다 보면 알게 되니까요. 뭐 너무 어린데 세상은 이렇단다. 인생은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뭐 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너무 반쪽만 해도 또 그렇죠. 예, 인생의 반면만 알려주는 거니까요. 이 책은 이제 이 책 이전에는 미국을 배경으로 미국 어린이가 성장하는 동화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미국적이다. 보면은 요 주인공이 엄마 아빠 없잖아요. 엠 아줌마 헨리 아저씨는 이제 삼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번역이 어떻게 멍크라면 뭘로 번역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숙모 삼촌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아입니다. 고아고 얘가 본인이 아니지만 그 토네이도 휩쓸려 가면서 어떤 먼치킨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오즈까지 다녀오는 과정에서 아이가 혼자 이렇게 물론 여기서 협력이 좀 나오지만 얘가 굉장히 그 과정에서 강차지요. 뚝 부러집니다. 독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것이 미국적인 거죠. 뭐 유럽 같은 뭐 왕자님이 나와서 구출해 줘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백 백설공주 신데렐라풍이 아니잖아요. 왕자 없습니다. 내 삶의 문제와 곤경을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내 길을 찾아가고 내가 내 길을 개척해 나가요. 굉장히 의지력이 강한 그런 여자아이로 이제 그려집니다. 아주 굉장히 또
이 아이가 긍정적이죠. 낙담하지도 않아요. 뭐 호기심도 많고요. 모험심도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내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이제 미국적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어 이 40여 개 국어로 번역됐고요. 1956 년까지 이게 1939 년에 나왔거든요. 오즈 1 권이 1900 년에 나왔네요. 영화가 1939 년에 나오고. 근데 이 1956 년까지 영어판만 500만 부, 번역은 말고 그렇게 많이 팔렸다 그럽니다. 1957 년에는 국제 오즈 마법사 클럽도 생겼고요. 1 년에 한 3 차례 정도 잡지도 발간하고 또 오즈 주제로 학회도 지원하는데, 그러니까 오즈를 주제로 해서 여러 인제 그 문학가나 평론가나 뭐 학자들, 박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발표를 하는 거죠. 이 해석이나 뭐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그런 학술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그게 알려지면 그게 말하자면 이 책의 권위를 말해 주는 거예요. 학계에서 관심을 보였다는 책은 가치가 있는 책이거든요. 정말 가치 없는 책은 아무리 많이 팔려도 이런 문학계에서 쳐다도 안 봅니다. 아예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즈에 관해서 막 마법사 클럽도 만들고 막 학회도 생기고 막 이렇게 잡지까지 발간되고 대중의 지지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원래는 1 권만 쓰려고 그랬는데 그 막 어린이 팬들이 막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냐. "후편을 빨리 써라." 독촉이 막 팬레터가 산더미같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쓰기 시작해서 14 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가를 고용을 해야 출판사에서 유족과 협의한 후에. 그래서 이 이 40 권까지 썼다 그럽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는 1 권입니다. 이 오즈 지도도 있고요. 캐릭터들만 해도 한 200 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인물 캐릭터들, 독특한 캐릭터들이 200 개.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 시대의 해리포터다." 이렇게도 사람들이 말하고, 또 영국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있다면 미국에는 오즈의 마법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토끼굴을 통해서 들어갔잖아요. 또 인제 나니안대기도 영국 작가가 썼는데 옷장을 통해 들어가고 뭐 철도역에서도 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현실에 인접해 있죠. 여기도 토네이도 현실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상의 세계로 인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영화에는 꿈으로 인제 돼 있죠. 어 이거는 책을 영화가 나와 가지고 더 이렇게 돋보이게 됐는데요. 이게 뮤지컬 영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주디 갈란드가 인제 주인공으로 나왔고, 이따가 얼굴은 보여줄게요. 빅터 플램이라는 감독이 MGM사 해서 1939 년에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 덕에 이 책의 인지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음악상을 받았는데요. 오버 더 레인보우 해서 노래가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주제가 1 등으로 뽑힌 주제가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미국 평론가 평점 메타스코어 100점 기록한 만점 받았어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미국 영화 100선 중에서 랭킹 10 위에 됐고요. 세계 문화유산에도 등록됐습니다. 이게 인제 판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현실이 너무 만족스러운 사람은 판타지 세계를 꿈꾸지 않죠. 그만큼 공황 이후에 사람들 그 이 인제 결핍감에 시달릴 때에 그걸 인제 채워 줬다는 것이죠. 이것도 인제 판타지 문학입니다. 아 이게 영화네요. 영화 포스터. 영화 포스터입니다. 요게 책 원작이고요. 요것도 인제 미국에서 나온 원작 영어판들이죠.
요거는 인제 뮤지컬 공연 안내고 요게 14권이 프랭크 바움이 쓴 오즈 시리즈예요. 네. 뭐 캐릭터들 보면 이런 것들 잘 보세요. 네. 음. 요 아빠거의 요거는 뭐냐면 이 작가가 프랭크 바움이라는 사람인데요.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요 사람이 프랭크 바움이에요. 근데 요 라이먼 프랭크 바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이 라이먼을 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난 라이먼 빼고 인제 엘 프랭크 바움이라고 불러라." 이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1856 년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7 명의 아이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 배럴 제조업자 아버지를 둬서 인제 아버지가 석유왕이니까 부자예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어린 시절에는 병약하고 수줍은 소년으로 자랐다 그럽니다. 근데 키 굉장히 크대 185 센티고요. 피크스킬 사관학교를 중퇴했다고 알려졌는데 그 2년 동안 거기서 굉장히 엄격한 교육을 받았대요. 네. 아무래도 아버지도 뭐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는데요. 잡지 편집자, 신문 기자, 배우, 외판원, 희극 작가, 연 연극 극단주 뭐 네 그 심지어 자파상 운영까지 했는데 외상을 하도 많이 줘서 인제 파산했다 그럽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다 보면은 하여튼 생활의 안정은 좀 없잖아요. 그리고 인제 앞날이 되게 불안한 상황 아닙니까? 이게 이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다는 게 이 직업에 만족하고 뭐 페이를 많이 받고 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면 옮기겠습니까? 뭔가 삶에 만족이 없으니까. 또 불충분하고 결핍을 자꾸 느끼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옮기는 거겠죠. 그런데 작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이 인제 좀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작가에게는 약입니다. 왜냐면 자기 경험 이상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자기 인식의 이상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험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 그런 또 거기서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책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술가들에게는 모든 뭐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인제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그런 생각하면 좋겠어요. 1892 년에 모드 게이지와 결혼했는데 이 아내가 굉장히 그 남편에게 버팀목이 되셨다 그래요,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책을 본 맨 앞에 아내에게 헌정합니다. "좋은 친구이자 반려자인 아내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화내지 않는 자상한 아버지래요.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늘 애들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꾸면서 들려주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1892 년에 모드게이즈 결혼했는데 그 엄마 모드게이즈 엄마면 이 프랭크 바움으로서는 장모님이죠. 그러니까 "너 그 얘기해 주는 거 글로 한번 써 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장모가 인제 여성 인권주의자 이게 여성 참정권론자고 페미니스트죠 그러니까. 그리고 딸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았죠. 똑같은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여자 틈에서 이 프랭크 바움은 페미니스트 성향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여성 해방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페미니스트 좀 어려운 말 썼지요. 자 여성 해방 운동가. 그래서 그 주인공을 지금 당찬 여자애로 그리잖아요, 조그만 여자애로. 그 여성을 그러니까 여성 해방을 주창하는 사람들을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을 살 때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삽니까? 선생님은 작가를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이나 이 영화나 뭐에는 작가의 그 세계관이 그대로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를 보지 않고 선생님은 출판사에서 나왔다 해서 다 좋은 책이 아니에요. 출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는 거면 다 찍어요. 그 정말 신실한 그 출판사에서도 돈 되는 거면 복음적이지 않은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출판사도 복음적이지 않은 책을 이렇게 내는 것 종종 봅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유명하다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책은 다 믿을 수 있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출판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작가를 여러분이 보고 사야 돼요.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책을 사서 읽어야 여러분이 안전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장모가 그 신지학회 회원이에요. 이 신지학에서 이게 신지학은 뭐냐면 신플라톤주의와 플라톤주의와 또 힌두교 또 불교 이런 것들이 믹스된 건데요. 자기들은 뭐 종교가 아니라고 하지만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불교, 힌두교 다 그 개념들이 들어온 거죠. 윤회를 이 사람은 윤회도 믿었다 그럽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서 인제 뉴 에이지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 뉴 에이지의 그 의식이 여기 좀 많이 들어 있어요. 그 '모든 게 하나다.' 이런 게 들어 있고요. 그 그 "인간이 신성한 힘들을 조절할 수 있다. 인간 모두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허수아비도 나중에는 왕 되잖아요. 사자도 왕 되고 양철인간도 왕이 됩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도롯이야말로 여왕이 되고도 남을 사람인데 왜 여왕이 안 됐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미 도롯이는 여왕 여신입니다. 신이에요. 왜 신이죠? 아이 마녀들 다 처치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마녀들 처치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신이라고 인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뉴에이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모든 것이 신이다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잠재력들을 그 개발해서 말하자면 그런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내적인 자기 분석을 통해서 신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고민이잖아요. 허수아비는 "난 지혜가 없어요." 양철나무꾼은 "나는 마음이 없어요. 심장 하트. 그래서 나는 사랑이 필요해요." 또 사자는 "용기가 없어요. 맨날 두려워서 떨어요." 자 그런데 그 오즈의 마법사가 답을 주기를 "네 안에 있어." 그리고 도로시도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돌아가는 방법을 은구두 뭐 영화에서는 루비 빨간 루비로 나오지만은 은구두가 데려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아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아 나 왜 이렇게 막 맨날 실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도 잘 점수도 안 나오고 맨날 성적이 이 정도야. 맨날 나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는 이래야 돼.' 여러분 막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합니까? 또 사랑받는 게 충분합니까? 여러분 애정의 결핍 없습니까? 또 여러분 겁 안 나요? 용기 충만합니까? 여러분 겁 안 납니까? 미래에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뭐 여러분 깜깜하기만 해도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가잖아요, 여자애들은. 아니 근데 "네 안에 용기 있어." 그럼 용기 생깁니까? 그러니까 "네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널 믿어. "아 이게 내 안에 있었어? 내 안에 있다?" 이걸 깨닫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어떤 분인지 알고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걸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 그렇구나. 아멘.' 이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가를 보라 하는 것이 작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냐 이거예요. 작가는 자기가 어떤 신적인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 메시지가 뭐냐.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할 때는 음 이런 게 인제 숨어 있는 것이죠. 프랭크바움 요 사람이 신지학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파도구주가 요거가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사람이 그 그 산문으로 읽는 마더구주를 인제 어린이 책 최초로 이걸 썼거든요. 1897 년에. 근데 굉장히 늦게 출발한 거죠. 그 마더구주는 구주라는 게 뭐예요? 엄마 그러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을 인제 이렇게 뭐 노랫말 이런 것들 산문으로 풀어준 거고, 파더구조는 인제 아빠들이 인제 전해 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파더구조를 그 랜슬로우라는 요 사람과 협업해서, 요 사람이 인제 그 그림 그린 사람인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답니다. 여러분도 이제 봤잖아요. 요 책에서. 그 막 3 개월 만에 75,000 부가 팔리니까 "야 빨리 그다음 책 써라." 막 이렇게 출판사에서 막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쓴 것이 이제 오즈의 마법사 1 권이죠. 그 그 요 사람은 뒤늦게 이제 아동 문학에 뛰어든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내게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대한 책을 쓰기를 꿈꿨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이를 먹었고 내 첫 책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 주게 쓰였다. 나는 그 사이 내가 뭔가 위대한 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명성은 막상 손에 쥐면 소유할 만한 가치가 없는 환상이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그 자체로서 보람 있는 매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다. 나는 이 책이 내 책이 이러한 면에서 성공을 거두길, 또 아이들이 내 책을 좋아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작가는 뭐 로스앤젤레스 해안의 한 섬에 오즐랜드라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는데, 그 이 영화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인제 실패했다 그럽니다. 어 나중에 인제 뭐 이렇게 오즐랜드는 인제 실패했지만 나중에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인제 디즈니랜드는 만들었죠. 그런 것들 아이들의 인제 환상의 나라를 인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작가에 대해서 논란이 하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 인생의 오점이라고 인제 보여지는 것들이 1890 년에 "백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인디언 학살이 필요하다."는 사설을 2 편을 씁니다. 근데 그 해에 인제 온디드니 학살이 일어나서 200명 이상의 수족 인디언들이 미군에 의해서 학살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정주라는 그 위대한 시인이 그 오장 마스 히데요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 신민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 신민으로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가미까지 특공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의 인제 시를 발표합니다. 그런 식으로 정말 이광수라든가 그런 수상들, 이렇게 인지도 높은 그 문인들이 이렇게 지금 이 프랭크 바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설을 쓰든지 시를 쓰든지 논설문을 쓰든지 하여튼 뭘 쓰면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정도의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같이 무식한 사람은 그냥 당연히 그냥 따라가야지. '맞아,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비판적인 사고를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의 오점으로 있습니다. 오즈는 이 사람 44 살에 인제 발표한 거니까 이제 늦게 인제 했지만 한 20년 동안에 인제 뭐 그 열 14 권이나 인제 쓴 거죠. 요 사람이 빅터 플레밍이라고 해서 영화 감독인데요. 독일계 혼혈인이라고 그럽니다. 미국 사람인데 엄마가 독일계라 그래요. 오즈의 마법사, 그다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요 유명하게 2 영화를 했고 인제 캘리포니아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수석 사진사로 활동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1차 대전 때도 사진 관련으로 복무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제 MGM사에 인제 입사해서 영화사죠. 이런 사자 그림 나오는 그 영화사 있잖아요. 거기 입사해서 이제 감독을 맡았는데, 어 이 주디 갈란드 영화 배우, 요 오즈의 마법사 여주인공이잖아요. 오즈의 마법사 촬영 당시 도로시 역을 맡은 주디 갈란드에게 뺨을 때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뺨을 왜 때렸냐면 사자 역할을 맡은 배우의 코를 막 "왜 우리 약한 토토를 건드리냐."고 막 사자한테 도로시가 대들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를 코를 때리는데 인제 어린아이잖아요. 17살 어린아이예요. 주디가 실제로 17 살이고요.
12살 정도 나이에 그 도로시를 연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이잖아요, 상대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막 세게 때릴 수 없으니까 찰싹 그냥 때리면서 쪼끔 막 살살 때리면서 웃고 이러니까 NG를 몇 번 내니까 감독이 불러 가지고 인제 주디의 뺨을 막 찰싹 때렸다 그럽니다. 이게 학대죠. 그뿐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성적 학대라든가 인제 그런 게 있었고요. "네가 도로시 시골에 사는 도로시 연기하기엔 너 너무 토실토실하다. 그러면서 살을 빼야 된다." 하면서 메스암페타민 이게 인제 히로폰 같은 건데 이게 말하자면 각성제고 인제 식욕 억제제입니다. 그리고 밥을 주지 말라. 식사는 하루에 닭고기 수프 한 그릇만 딱 줬다는 거죠. 그다음에 "살 빼야 된다." 해서 담배를 80 개비를 피우게 했다. 그래서 평생 이 사람은 약물 중독과 담배 막 이런 걸로 인해서 일찍 죽어요, 이 사람은. 40대 48 세인가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디 이 갈란을 개인적으로 역사상 가장 불행한 그 여배우 뭐 이렇게까지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막 각성제 먹여서 잠이 안 오면 밤에는 또 막 수면제 먹여서 재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영화 찍기 위해서. 근데 뭐 이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엄마가 인제 그렇게 인제 이 아이를 그런 식으로 일찍부터 이런 연예계에 내보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어려운 길로 인제 몰아넣은 거죠. 그때는 뭐 어떤 인권의 개념도 없을 때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랬답니다. 결혼도 막 이혼도 4번 하고 결혼 5 번이나 한 그런 어려운 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인제 그 불행한 거죠. 어 그냥 뭐 일찍부터 나갔다 그래 인제 엄마 욕심이 좀 셌어요. 4살 때부터 인제 무대에 올려 가지고 13 살에 인제 MGM사 영화사에 전속 배우로 인제 들여보낸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무대에 세우고 오디션 뭐 그래서 배역 따내기 위해서 막 파티에 나가 노래 부르라고 하고 그냥 감독과 프로듀서들에게 인제 밀어 넣고 그냥 이래서 뭐 키는 또 조그맣다 그럽니다. 151 센치. 뭐 작은 키에 굉장히 귀엽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그 힘든 그 인제 길을 갔죠, 이 주디 갈란드가. 그래서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하고 어려웠다 그럽니다. 예. 뭐 굉장히 많은 시간 또 막 노동을 막 굉장히 오래 인제 영화 찍을 때도 하루 뭐 8 시간 이런 게 아니고 막 열 몇 시간씩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어렵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이게 첫 제목은 에메랄드 시티였는데 나중에 인제 오즈의 위대한 마법사 왕국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어 그 이 제목은 오즈는 상상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러 썰이 있는데 그 서랍의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 칸은 A에서 ABCD에서 N까지 있고 두 번째는 O부터 Z까지 있는데 그거 서랍 보고 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오즈 하면 온스 이게 금에 다니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런 걸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 이 캔자스 주가 나오는데 요 중심부입니다. 캔자스는 미국의 중심부. 이거 오즈가 이렇게 지도도 있습니다. 먼치킨, 윈키, 여기 쿼들링 뭐 이런 데지요. 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오즈 지도입니다, 여기. 환상의 세계죠. 요게 이제 토토로 나오는데 이거 찍으면서 너무 토토랑 정이 들어서 팔으라고 했는데 사육사가 안 팔아서 결국 못 샀다 그럽니다. 요게 토토 그러니까 그 주디 갈란드는 일 주일에 500불 받았다 그럽니다. 아니 500 불인가요? 예 500 불이죠. 500불 받았고요. 어 그러니까 한 60만 원 돈 되는 거죠, 일 주일에. 어 그렇게 인제 열 몇 시간 혹사당하고 예 그렇게 버는 거죠. 근데 양철 인간이 이제 분장 때문에 첫사람이 인제 폐에 알루미늄 가루 분장한 가루가 들어가서 도중하차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은 그 많이 올라갔습니다. $3,000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 토토가
125불 받았고요. 먼치킨 난쟁이들이 50불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걔보다 인제 못 받은 거죠. 아. 그 굉장히 예 토토도 중요한 그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토토는 그 토토 때문에 얘가 그 환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로 나오잖아요. 토토가 나중에 또 그 오즈의 마법사 가짜라는 것도 밝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즈의 마법사하고 기구 타고 가는데 토토 때문에 또 안 가고 나중에 또 인제 북쪽 마녀 남쪽 마녀 글린다 찾아가 가지고 그 허락받아 가지 그 저기 돌아오는 방법을 또 인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토도 이제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게 합니다. 음. 지금 암갈색으로 나와요. "지난 40년간 이 이야기는 동심에게 친숙함을 심어 주어 왔고 유행을 떠나 세월과는 상관없이 좋은 인생관을 심어 주었다." 그래서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법은 내 안에 있다.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믿고 도전해 봐. 네 안에 다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거고요. 요게 그 뉴 에이지 계열의 영화로 인제 보이는데 이게 인제 좋은 인생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굉장히 깊이 들어가요. 우리 마음에 우리 인식에 무의식에 깊이 박힙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화를 요즘 영화들이 그렇게 썩 좋은 영화들이 많지 않아요. 코드들이 얼마나 나쁜 코드들이 심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안 보고 살 수는 없지요. 네. 보는데 인제 최소화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이런 걸 봤으면 여러분이 찬양 많이 듣고 부르고 또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 그런 거 필요해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자꾸 선생님이 얘기해 주죠? 그것처럼 여러분은 이걸 보고 '아 이게 도대체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비판적인 사고를 해 보세요. 이게 정말 좋은 인생관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혜를 지혜가 없는 사람의 구원자는 납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두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창조주가. 그리고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누구한테 가야 내가 지혜 부족한 것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야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가야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은 통찰력을 줍니다. 지혜를 줘요. 여러분 지식과 좀 지혜는 다르죠. 근데 모든 지식의 근본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젠가 선생님이 얘기해 줬죠? 선생님이 그때 80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일자무식이었는데 늦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경을 못 읽는 게 너무 한스러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제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싶은데 성경을 몰라요." 그 맨날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만 하면 앞에 딱 칠판이 나타나더래요. 그러면 손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뭔지 몰랐대요. 근데 일주일이 딱 됐는데 '야 저게 한글이구나.' 하고 막 한순간에 한글을 터득해서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찾아갔어요. "할머니 여기 좀 읽어 봐요." 그러면 아무 데나 성경도 피고 찬송가 폈거든요. 그런데 한자도 안 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도요 하나님에게서 오고요. 하나님이 한순간 열어 주시면 지식도 지혜도 와요.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내가 네게 주리라." 해서 그 유명한 재판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가 없으면 "네 안에 지혜 있어." 그러면 작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프랭크 바움하고 빅터 누굽니까? 이 작가 빅터 플레밍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들 말 들을 거예요? "네 안에 있어." 그러면 내 안에 지혜 있어." 그러고 살 겁니까? 지혜가 여러분 생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애정 결핍 이거 뭘로 여러분 이거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사랑 없는 거 많이 느끼죠? 그리고 사랑 많이 받고 싶죠? 항상 받아도 부족한 게 사랑이죠? 예.
또 용기. 여러분 겁 안 납니까? 선생님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말도 못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겁쟁이였어요. 막 벌레 한 마리만 봐도 그날 학교에 못 갔어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게 싫어합니다. 너무 쇼크를 받아 가지고 막 사람들 싸우는 것도 못 봤어요. 너무 막 심장이 뛰고 막 무서워 가지고 막 사람들 둘이 다투는 것도 못 밤에 나가는 건 뭐 꿈도 못 꿉니다. 막 선생님 남동생 데리고 인제 화장실 갈 때도 보초 세웠습니다. 아무리 밤 자다 말고라도 깨워서 막 그러고 갔다 왔지 막 무서워 가지고 선생님 막 겁이 그렇게 많았어요. 얼마나 막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심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용기 있다. 아무리 뭐 주문을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 하든 어쩌든 뭐 그런다고 해서 생깁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생깁니까? 내가 나의 구원자입니까? 절대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야 돼. 지혜의 근본.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심장을 만드시고 우리 두뇌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런 용기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이제 그게 용기죠, 용기. 그런 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어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좋은 인생관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게 그 영화와 책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이 만든 사람의 의도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제 암갈색이지요? 굉장히 지금 현실이 굉장히 칙칙하잖아요. 뭐 푸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을 한번 볼까요? 요 앞에 보면은 어 제가 선생님이 인제 요렇게 좀 몇 군 몇 자 읽어 줄게요, 앞에 부분에. 음. 그 집이 지금 세 식구 살잖아요. 도로시까지 와서. 근데 단 한 칸 방 한 칸밖에 없어요. 그리고 화덕도 녹이 슬어 있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회오리 바람이 자꾸 부니까 방 한가운데 땅 밑으로 할 수 있도록 방 한가운데 이제 마룻바닥 아래에 지하 대피소를 하나 인제 해 놓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자주 부니까. 그 어느 쪽을 보든 끝없이 펼쳐진 잿빛 평원뿐이었다. 잿빛이라고 나옵니다. 그 들판은 뜨거운 태양의 커다란 잿빛 덩어리로 구워져 버렸다. 그 쫙쫙 갈라져 나간 실금들로 가득했다. 이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비가 안 오고 그러면은 땅이 말라서 쫙쫙 갈라집니다. 심지어 풀조차 푸른색이 아니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다 칙칙한 잿빛이 되어 있었다. 엠 아주머니는 이곳으로 가시지 봤을 때 젊고 예쁜 새색시였다. 그러나 해와 바람은 아주머니의 모습까지 바꿔놓았다. 초롱초롱하던 눈빛은 몸이 건조한 잿빛이 되었고 뺨과 입술도 해와 바람의 붉은 기를 빼앗겨 어느새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비쩍 말라버린 아주머니는 웃는 일도 없었다. 그래 이제 도로시가 와서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막 아줌마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리고 헨리 아저씨도 웃는 법이 없어요. 기쁨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토토만 유일한 이제 위로가 됐다고 인제 쓰지요. 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런 걸 볼 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여러분이 이런 걸 분석한다 할 때는 '아 인류의 실존이 이렇구나. 원래 세상이 이랬을까요? 원래 잿빛이고 이렇게 칙칙한 이렇게 막 풀도 푸른색이 하나도 없고 가물어 땅이 갈라졌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상 만들었을 때는 어땠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결핍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땅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땅이 협력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경작하라 일을 하라 그랬죠. 대미로 일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인제 일을 쪼끔만 해도 인제 풍성한 소출을 내줬죠, 땅이. 죄 없을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살아보겠다. 자율, 셀프로.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겠어요, 하나님 없이. 선악도 우리가 결정할 거고 하나님 간섭 없이 우리가 살겠어요 하고 한 것이 인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된 거예요. 무슨 뭐 과일을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마에 너는 땀을 흘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협조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협력을 안 해 준다. 가시 엉겅퀴를 막 낸단 말이에요. 처음 에덴 동산에 가시 엉겅퀴 없었죠. 그리고 막 그들이 타락한 결과 가인이 또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받아서 땅이 인제 협조를 더 안 해 줍니다. 가인 그래서 막 유랑하고 쫓겨다니잖아요. 여기서 농사져도 안 되고 저기서 농사져도 안 되는 거예요. 땅이 협조를 안 해 주니까. 그러니까 "땅이 메마른다." 이렇게 모든 비옥함을 잃고 살아가는 거. 인간의 정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데 행복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요? 하나님을 떠나온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면 해결됩니까? "네 안에 있다." 그럼 내 안에 지금 나도 다 망가진 인생입니다. 나도 상자의 비유처럼 두 번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간섭 싫어서 밖에 나갔더니 그때부터 가난해지기 시작해서 지금 돼지치고 종살이하고 굶어 죽게 생긴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실종이란 말입니다. 근데 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탕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했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신분과 부와 명예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네 안에 있어." 뭐 오지의 마법사 찾아가면 무지개 넘어가면 그 행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그 말하자면 희망 고문이 이런 것이 희망 고문입니다. 뭐 될 것 같은데 됩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뭐 내가 이력서 100번 냈는데 떨어졌는데 그런데 아무리 나한테 주문을 하든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든 이게 됩니까? 내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특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지혜만 있으면 다 되고 마음 심장 하트만 있으면 다 되고 용기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까? 진짜 이런 문제의 본질은 죄에서 왔기 때문에 죄를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이 와서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영적으로는 풍성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한테 엎드려 기도하고 매달리고 엎드려서 막 교회가 미어 넘칠 때 그때 하나님 복 주셨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말 졸지에 잘 살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물질도 주고 다 주십니다. 우리 한국 지금 어디 가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싶어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순교하라고 복 주시는 겁니다. 복 주신 건데 이제 제대로 인제 사용을 못 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 여러분 다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냐. 그래서 결핍의 원인을 모르는 거죠. 오즈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즈가. 자, 이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여러분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요건 책에 없는 내용이죠. 요 영화사에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나 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나 요 영화 요런 것들은 이런 의도를 넣었어요. 작가 의도를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도를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수능 시험 볼 때도 여러분 때는 없어지겠지만 출제자 의도를 알면 딱 다 보이잖아요. 자, 이 의도가 뭐냐? 예,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책 읽고 영화 보고 하는 것도 작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고 독해하고 또 분석도 하는 겁니다. "아줌마 미스 걸시가 갈퀴로 토토를 때렸어요." 이거는 책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스 걸시는 노처녀인데 이 책에서는 이 사람들의 지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바쁘다고 이제 관심을 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머리를 써 머리." 이렇게 말하죠. 이 머리를 쓸 줄 알아야지. 생각을 해. 요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허수아비로 변장하죠. 머리를 써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또 이 사람은 뭐야? "당당히 맞서."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 뭘로 변신합니까? 요 사자로 변신하죠. 용기. 그러니까 이 뭐 도로시가
이 떨어졌는데 돼지우리 떨어졌는데 막 간신히 꺼내주고 돼지가 무서워서 막 땀 뻘뻘 흘립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리죠. "야 너 지금 돼지 때문에 겁먹은 거냐." 이렇게 용기 있어야지. 너 용기가 있어야 돼. 말은 하면서 본인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저기 양철 인간을 막 이렇게 잘 써 "야 말썽 없는 데 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말썽 없는데 배나 기차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 "거긴 아주 멀어." 그러죠. 여러분 이게 파랑새 같은 동화예요? 영화고요. "거긴 아주 멀어. 무지개 넘어와 행복이 있는 곳, 말썽 없는 곳은 아주 멀어." 하지요. 그런데 집이 바로 여기여서 가까운 데 있었구나. 찌르찌르 미찌르 그 파랑새하고 이 영화 저기 같아요. 구도가. 나갔다 오니까 행복은 가까이 있었네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영화를 부르는데 여러분 이게 한번 들릴지 모르겠네. 자 선생님이 이거 한번 음악을 들려줘 볼게요. Somewhere through the rainbow, way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근심이 레몬 사탕처럼 녹아서 이렇게 녹는 곳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습니까? 이런 곳에 가고 싶은데 왜 나는 못 갈까? 파랑새들이 무지개로 노는 곳. 네, 이제 시간이 가니까 더 못 듣겠어요. 여러분, 요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주제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가 부르기는 굉장히 이제 우수에 잠긴 소리잖아요. 예. 그만큼 현실은 칙칙하고 근데 주디 갈랜드의 그 현실적인 삶도 그랬고 영화에서의 삶도 이렇게 그렇게 현실은 인제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무지개 넘어와 밝은 세상을 꿈꿉니다. 그런데 미스 걸시가 "내 다리 물었다." 그래 가지고 보안관에게 이 명령서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 굉장히 고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하는 사람으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못된 마녀 같은." 이러잖아요. 그리고 요 사람 누굽니까? 나중에 뭘로 됩니까? 초록색 마녀로 네 서쪽 마녀잖아요. 이 사람이 마녀로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뺏어가니까 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돈 좀 있다고 정말 아나 무인이군요. 지난 23 년간 할 말도 참아왔지만 기독교인만 아니라면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 이 영화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 겁니까? 요 강자가 지배자가 피지배계 약자를 억압하는 힘을 가지고 억압하는 구도로 그러니까 피지배 계층과 지배 계층의 갈등, 계급 갈등 구조로 이거를 풀어나가고 있죠. 그런 것들이 작가의 의도가 개입된 거예요. 원래 오즈의 마법사 책에는 이런 이야기 안 나와요. 이거 만들어 넣은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토토 탈출하죠. 그래서 갔다가 이제 가는데 분명히 토토를 잡으러 올 거야 하면서 집을 나가요. 그 장면입니다. 나갔다가 이제 뭐 어떤 교수의 마법사 뭐 이런 겸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 가지고 보니까 이게 가출한 소녀가 딱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어떤 아줌마가 울고 있다. 막 수정구슬에 보이네. 뭐 이러면서 얘를 보냅니다, 집으로. 막 그럼 아줌마가 울면 안 되지. 그러고 막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인제 토네이도가 오는 거죠. 요즘 이 토네이도가 여자 스타킹으로 이렇게 찍었다 그럽니다. 하여튼 그때 1939 년대 기술 대단합니다. 이렇게 토네이도가 와서 사람들이 이제 피하는데 요게 요 바깥에 이렇게 있지만 원래 책에 보면 딱 단칸방에 방 가운데 하나 있는 굉장히 빈한한 살림으로 그리죠. 뭐 이런 뭐 지크나 뭐 이런 사람들 안 나옵니다, 책에는. 그래서 이게 회오리 바람을 타는데 집은 날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 회오리 바람 같은 것들이 많이 오지요. 예.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한다는 거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안전하게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선생님이 책의 그림과 영화를 섞었어요. 토토 떨어질 뻔하다가 구원하죠. 네. 먼치킨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정말로 이게 이 테크니컬러, 그러니까 이 컬러 영화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보여준 영화예요 이게. 어 갑자기 지금 얼마나 암갈색이었어요 그동안. 여기 암갈색이었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확 컬러가 되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환상의 세계라는 거죠, 환상의 세계.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에서 도대체 맛볼 수 없죠. 도로시는 부모도 없는 아이죠. 친구도 없지요. 풍족하게 먹을 것도 없지요. 예. 뭘 보나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 아이로 그러잖아요, 토토 빼고는. 그 인류의 실존을 말한다 그랬죠. 에덴에서 쫓겨난,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신라가 난 인생의 한 주소를 보여준다. 그런데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깊이 각인된 게 있죠. 원래 우리 고향은 에덴이었다는 걸 다 알아요.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인간만 영생을 추구하죠. 인간만 이런 좋은 낙원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꿈꾸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에덴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니까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집이 여기 무너졌 여기 딱 걸쳐 있잖아요. 네. 이렇게 화려한 곳입니다. 먼치킨의 나라. 근데 요 동쪽에 못된 마법사가 요거 이렇게 깔려 죽습니다, 집에. 이게 이제 루비 구두는 그 테크니컬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인제 영화사에서 은색깔 별로 이게 효과적이지 않다 해서 이렇게 강렬한 색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동쪽의 못된 마법사가 이 도로시가 죽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도로시가 해치웠다고 도로시가 인제 마녀급으로 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신을 누구만 죽일 수 있어요? 신이죠. 그러니까 도로시 너는 구원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먼치킨들이 막 다 너무너무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우리의 그 구원자라고 하면서 막 어 이 우리는 밤낮으로 이 마녀에 의해서 마녀가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이제야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하니까 지금 뭘로 그려지는 겁니까? 도로시가 구원자로 그려진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도로시가 구원자예요. 그 그러면서 인제 은구도 가지고 인제 오게 되는 거고요. 여기 먼치킨들이 고마워하는 겁니다. 예. "위대한 마법사가 틀림없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 먼치킨 시장입니다. 정말로 요 난쟁이들이 이 영화 보면 난쟁이들이 무지 많잖아요. 이게 기가가 막 너무 막 2 기가 넘어서 여러분에게 메일을 못 보냈는데 이게 정말로 난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섭외가 됐습니다. 너무 임금을 쪼끔 준 것 같죠? 걔만 또 못 줬으니까 하여튼 난쟁이도 사람은 사람이고 필요해서 썼는데 예. 그 마녀가 나타났는데 원래 뚱뚱한 할머니로 나오거든요, 책에는. 그런데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기 좋게 한 거죠. 이렇게 화려하게 옷 왜 이게 볼거리가 되잖아요. 애들이 보면 재밌잖아요. 이런 거 좋잖아요. 뭐 이런 거 한번 나오면 이런 굿즈 되게 유명합니다. 이런 옷차림 뭐 이런 것들 뭐 굉장히 유명해져요. 영화가 영화 하나가 아니라 관련 산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마에 키스해 주거든요. 이마에 이렇게 표가 납니다.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인쳐준 자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은 표가 나죠. 그래서 에메랄드 시로 가는데 가려면은 "나 우리 고향으로 가야 된다." 했더니 그러면은 그거는 에메랄드 시티에 오즈의 마법사가 알려줄 텐데 "그 노란 벽돌을 따라가라." 아. 그렇게 합니다. 영웅이에요 이러죠. 그래서 이 신발을 신고 가는 거죠. 오즈에게로 이제 "노란 길 따라가라."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하여튼 사람이 구원자라고 그리는 모든 것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적이라고 보면 맞아요. 자, 노란 길 벽돌길을 따라가는 벽돌길 노란 게 골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게 이제 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 골드와 가드는 L자 하나만 빼면 똑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골드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 거냐 가드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 거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우리가 굉장히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하여튼 노란 벽돌길을 따라서 쭉 가서 오즈나라도 온스 금단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노란 벽돌길을 따라가다가 이 허수아비를 만나서 허수아비 윙크를 딱 하죠. 예. 그래서 자기를 여기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요 장면에서 요 전에 요 "당신은 위대한 마법사가 틀림없어요." 할 때 도로시는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자, 다들 자기를 도로시를 마녀라고 믿지만 자신은 우연히 회오리바람에 실려 낯선 나라는 평범한 소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알아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그 알아주는 장면 나오죠. 너무 많아서 지나가야 되겠다. 자, 그 여긴가? 요거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아닙니다." 해야 되잖아요. "난 마녀가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손님입니다."로 말해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너 메시아냐?" "아니요. 난 메시아가 아니요. 난 광에서 외치는 소리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 복음 전도하다가 이 스스와 헤르메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우스 신 뭐 이런 취급 받았잖아요. 그런 대우 받았잖아요. 안전뱅이 루스드라에서 고치니까 "나는 아니다."고 막 옷 찢으면서 "난 아니다."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난 아니다."라고 말해야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될 때 여러분의 자아가 부풀 수 있어요? 그 '내가 했지.' 이렇게 하기 쉽죠. 자기 한 거 아닌데도 막 내가 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인제 전쟁이 났을 때 조카 롯을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밤새 318명 데려가서 자기 종들 318명 데려가서 5개 연합국을 이긴 4개 연합국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5개 연합국을 이긴 4개 연합군들을 318 명을 데려가서 쳐서 그 모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도로 찾아 갖고 옵니다. 그때 막 이제 아브라함이 인제 대단한 인물이라는 걸 알고 소돔 왕 베라 뭐 그다음에 그 또 인제 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나오죠. 두 왕이 영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멜기세덱이 딱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이렇게 이기도록 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기고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를 딱 가르쳐 주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들죠. 그 순간에 인제 '아 내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에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해요. 자,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인제 구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도 굉장히 좀 어떤 뭐라 그럴까 여기에 저기 뭐 명대사라고나 할까 인제 그런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나 장대에서 좀 빼 달라 해서 빼 주거든요. 근데 나는 인제 어 "난 뇌가 없다. 너 어떻게 말하냐. 생각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생각할 수는 없다." 요 사람도 이렇게 분장을 했잖아요. 이 얇은 피부를 댔는데 여기 막 집 인간처럼 막 보이기 위해서 짚을 막 사이에다 놓잖아요. 그래서 이거 영화 다 1년 동안 찍고 1년 후에 이 지푸라기 자국이 1 년을 갔대요. 그다음에 얇은 피부를 붙였기 때문에 이걸 쭉 띄면서 막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영화 한 편 찍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볼 때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면 안 되고 무엇이든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노고가 들어가고 협업이 돼서 이렇게 오는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도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게 명대사죠. 어떻게 생각을 생각 없냐. 어떻게 뇌가 없냐. 근데 어떻게 말하냐 그랬더니 뭐 사람들도 생각 없이 많은 말을 하지 않냐." 이러면서 인제 예리하게 막 딱 찌르죠.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면 안 되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그런 경우의 수를 좀 헤아려야 돼요. 그냥 나 중심이면요. '내 기분이 어떻다.' 뭐 "너는 어때?" 그러고 인제 내 중심일 경우에 그냥 막 말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거 인제 여러분 요런 데서 그런 생각도 해 보세요. '내가 없어 실패작이다. 난 집만 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말하자면 이 허수아비는 음 그 어 그 말하자면 그 제도를 잘 몰라 가지고 그 당하는 그 농부들을 말하는 거죠. 예. 이때 당시에 그 이 영화가 만들어질 때 당시에 이 책이 나오고 할 때도 그렇거든요. 책이 나오고 할 때 1900 년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이 나올 때는 동부하고 서부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런데 철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됩니다. 1890 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프론티어 시대가 끝난 거야. 프론티어는 개척 뭐 어디 이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철도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프론티어 시대가 끝나요. 이제 뭐 보통 현실에 불만을 푸는 사람들이 인제 뭔가 이런 사회적 적대가 없는 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인제 말하자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개척 시대가 인제 끝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정말 환멸스러운 곳으로 변했을 때 이제 더 이상 이 땅으로는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서부로, 서부로, 서부로 갔잖아요. 미국이 서부로, 서부로, 서부로 이렇게 갔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인제 이 판타지 세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 독점 자본주의가 철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돈 있는 사람이 점점 돈을 더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극심해집니다. 그리고 대공황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독점 자본이 생겨서 부자는 막 굉장히 부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도로시가 살던 그런 캔자스 미국 중서부 딱 그런 농민들의 삶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리고 농민들은 돈이 없으면 이자 돈 얻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뭐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인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게 피지배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막 그냥 그 제도에 대해서도 무 문의 잘 모르고 제도도 모르고 예. 그리고 이 농민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그러니까 지주 그다음에 농업도 자본을 돈을 많이 가진 지주 계급 때문에 소작농들 뭐 이런 평범한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서 허수아비 인제 신세가 되는데 허수아비의 역할은 뭐예요? 까마귀 이렇게 뭐 그런 거 새들이 날라오면은 그런 거 이제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까마귀를 새들을 쫓았거든요. 그런데 늙은 까마귀가 이 이게 허수아비라는 걸 알고는 막 그냥 옥수수 다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에 이제 나는 이게 허수아비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태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한 어떤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꼭 뭐 농부다 뭐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류의 모든 실존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뭐 그럴 때 많은데 여러분도 그럴 때 많지 않아요? '아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아 나 바보 같아.'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모든 인류의 결핍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양한 결핍에 처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는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즈의 마법사를 찾아가죠. 그 오즈의 마법사. "마법사를 만나면 다 해결이 될 거야. 돈이면 다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황금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기 가다가는 또 음 양철나무꾼을 만나죠. 양철나무꾼은 녹수를 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업지대에 그 말하자면 공장 다니는 노동자 계층을 말하겠죠. 일이 없어서 녹슬고 있잖아요. 실업자들이 그냥 너무 많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어 그 그때 당시에 공황 때문에 그래서 고런 계층을 상징한다 할 때 꼭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어 우리가 다 그 애정 결핍이 있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결핍을 느끼는데 그런 면에서 결핍을 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즈 이렇게 도로시가 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도로시에게 필요한 건 막 또래 친구잖아요. 그래야 재밌게 놀잖아요. 근데 뭐 다양한 이런 어른들을 만납니다. 어린아이가 12 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만나는 걸로만 나오죠. 어 이게 다양한 인류의 그 현 실존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결핍을 가진. 이 사람이 굉장히 분장이 어려웠다 그래요. 이게 그 알루미늄 막 이런 거라서. 어 이 사람은 그 첫째 사람은 그 알루미늄 가루가 폐에 들어가서 도중하체했고 그래도 막 영화사에서는 막 병원에 입원해서 "빨리 나오라."고 독촉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난 못 간다." 또 의사도 못 가게 하니까 어 이 사람이 대치됐는데 이 사람은 눈이 빨갛게 감염이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근데 심장이 없어요. 이 사람이 구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하트. 그러니까 애정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갑니다. 여기서 또 겁쟁이 사자를 만나는데 음 그 이 양철 인간도 마녀의 그 마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못 하고 마녀가 막 방해해서 다리 자르고 막 팔 자르고 이렇게 자꾸 잘라요. 그래서 함석공이 수리해줘서 간신히 이렇게 명맥을 이어져 가는 인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녀 때문에 고통받아요. 허수아비 있는 허수아비대로 지주 때문에 고통받았던 거. 그러니까 어 보면은 도로시가 다 착취하는 마녀들로부터 인제 그 윙키라든가 먼치킨이나 그런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그 구원자로 그려 줍니다. 그래서 '인류는 구원자를 갈망한다. 모든 인류는 결핍에 처해 있다. 구원자를 갈망한다. 근데 헛된 데서 그 구원을 찾는다.' 진정한 그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인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자를 만나는데 이것도요. 이 사람도 진짜 사자 가족이 진짜 사자 가족인데요. 40 킬로라고 합니다. 얼마나 통풍도 안 되고 땀 범벅이었다 그래요. 이 1 년을 찍었는데 분장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스프만 먹었는데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다. 분장을 다시 밥 먹고 분장 다시 하겠다." 이래 가지고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한 편의 영화가 굉장히 우리는 쉽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근데 인제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배려심을 키워 보세요. '아 이 사람이 이거 하면서 되게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 보세요. 여기 요 장면이 주디 갈란드가 이제 뺨 한 번 맞고 단번에 성공시킨 그 장면이죠. 예. 부끄러운 줄 알라고 양철 인간도 괴롭히고 막 이렇게 막 허수아비 괴롭히고 토토 막 괴롭히니까 대들죠. 여러분 도로시가 얼마나 당차고 막 이렇게 그런 용감한 아이로 그려 집니까? 막 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데 지금 사자한테 이렇게 "너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를 겁을 안 내. 어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부산을 왜 괴롭히냐고 인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태연이 잘못해 약한 동물을 왜 괴롭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다 약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도로시도 역시 괴롭힘 당하던 계층이잖아요. 토토 뺏길 뻔했고. 다 그러니까 분개하는 거예요. '왜 약자를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게 모두가 다 이렇게 다 그 약자들이 연대해서 협력해서 자기네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나옵니다. 하여튼 그 약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성경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나를 대하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가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약자를 섬겨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세상 그 누구도 못한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겁쟁이 "난 용기가 전혀 없어." 뭐 그때 당시 정치가를 뭐 말한 것이 됐는데, 뭐 작가가 꼭 뭐 그 사람만 갖고 썼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실존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다 이런 겁쟁이로 전락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 아니에요? '난 왜 이렇게 약할까?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나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쥐 정도나 뭐 이렇게밖에 안 될까? 나 사자같이 살고 싶은데.' 여러분 다 그런 생각하죠. 남들이 여러분한테 다 꼼짝 못 했으면 좋겠잖아요. 예.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산천초목이 다 떨면 좋겠죠. 누구나 다 사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근데 현실은 사자가 아니죠. 쥐란 말입니다. 강아지나. 그렇다 보니까 인제 세상 모든 게 무섭지요. 여러분 강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왜요? 내가 강하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약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플러스 최강 하나님. 그러니까 가장 강할 때야 내가 약합니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약할 때는요, 약한 거 인정하세요. 그래서 "사실 나 이런 약점이 있어요."라고 사람들에게 공개하세요. 여러분 다 지금 이거 결핍된 사람들이죠? 아이 도롯이 최강의 결핍이에요 지금. 뭐 친구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예, 인생에 모든 뭐 희망이 있습니까? 그 시골 구석에서 뭐 방 한 칸에서 삼촌 승모 신세지고 사는 처지에 무슨 인생에 희망이 있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인생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즐거움. 또 여기 다 결핍이죠? 근데 이게 인류의 실존이라니까요. 이 결핍을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이 결핍을 허락했냐? "야 니들 죄 졌으니까 죄값 받아라." 이러겠어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풍요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이 결핍의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선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윤리와 가치와 가치관과 뭐 이런 걸 미리 땡겨다가 인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 나라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결핍은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 갖췄다고 생각해, 여러분 뭐 다 갖추지도 않았는데도 되게 잘난 척 많이 하죠. 쪼끔만 뭐 가졌으면. 남들보다 요만큼만 더 가지고 쪼끔만 더 이쁘고 쪼끔만 머리 좋고 쪼끔만 뭐 더 저기 해도 막 점수 막 10점 차이 5점 차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되게 상대방 무시하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쪼끔만 더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결핍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인간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이렇게 한계가 있고 부족한 게 있구나 하고 자기를 제대로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이게 부족해서 이 사람한테 이걸 받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저거 받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돕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화의 좋은 점은 뭐냐면 협력을 가리킨다는, 협력을. 근데 협력해야 된다는 건 알지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도 때때로 협조가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이기심 때문에, 죄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협력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협력이 왜 안 되는지, 죄 때문에 안 되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 이것까지는 말을 안 해 주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본질을 다루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본질은 다루지 못해요. 성경만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협력이라는 걸 이렇게 말해 줘서 이런 장면은 되게 좋은 장면입니다. 연대하는 거죠, 연대. 부족한 사람들끼리 인제 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연대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다 이게 다 결핍된 사람들이고 다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다 한 가족이야."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천한 자도 비천하게 대하지 않는 거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도 다 나의 형제로 대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한 가정에 엄마 아빠가 있고 그 집에서 사는데 세 형제가 살아가는데, 형은 막 박사고 교수고 뭐 다 성공했어요. 뭐 또 동생은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못 나왔어요. 셋째는 또 인제 뭐 장애인이에요. 뭐 이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삼형제가
다 이게 차별하지는 않잖아요, 부모는. 다 내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그 삼형제도 형제 다 똑같잖아요. '저 사람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 형제 아니야.' 뭐 이럽니까? '쟤는 공부를 너무 못하니까 내 형제가 아니야.' 그리고 공부 잘한 형이 그냥 동생 무시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형제는. 그래서 한 가족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연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요. 여러분, 이 우는 사자는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겉으로 볼 때 강한 뭐 느부갓네살 어 왕, 또 벨사살 왕, 뭐 그런 사람 보면 막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지 나오잖아요. 막 그 무릎을 달달달달 떨면서 막 너무 무서워서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얼마나 느부갓네살도 두려우면 잠이 안 옵니까? 바로 왕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자리에서 막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도 두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그래서 인제 같이 갑니다. 인제 자 얻을 거란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가다가 이런 괴물 만나요. 음. 어 그래서 요 괴물 만나는데도 이제 이 아이디어는 항상 그 두뇌가 없다고 말한 허수아비가 아이디어를 항상 냅니다. 어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쫓아오면은 칼리다가 쫓아오면은 이 여기쯤 왔을 때 나무 다리를 잘라 버리기를 한다. 그래서 다 죽죠. 어? 어. 그 그다음에 여기 선생님이 쪼끔 말 안 하고 지나간 게 있네. 여기에서 대마법사 오즈에 가는 길 그림도 없고 영화도 없어서 못 했는데, 여기에서 사자가 "내가 사자 한 마리 잡아올게." 그랬더니 막 울어요, 양철 나무꾼이. 사슴 죽이지 마. 그럼 나 슬퍼서 눈물 흘리고 말 거야. 그럼 내 턱이 또 독쓴다고." 지금 양철 나무꾼이 자기는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감정이 없다. 나는 지금 심장이 필요하다. 마음이 허트가 필요하는데 허트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계속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수아비는 먹을 거 이제 바구니에 이렇게 나무에서 열매 따다 주고 낙엽을 이렇게 덮어서 도로시가 잘 수 있도록 도와줘요. 굉장히 인제 배려심이 있어요. 이제 골짜기를 만났는데 사자가 겁쟁인데 "내가 뛰어넘겠다." 한 명씩 이렇게 허수아비가 "한 명씩 태우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네 해 보겠다." 근데 "겁은 나지만 해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건네 줍니다. 근데 칼리다 만나는데, 칼리다는 칼리다를 이제 허수아비가 역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또 이렇게 무찌르게 되지요. 자, 이렇게 협업해서 아이디어도 모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다양한 사람의 그 두뇌를 빌려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지혜로운 분들의 지혜를 여러분 구하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기도하고 성경과 같은 노선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가야 후회가 없습니다. 사자는 자기 안에 용기가 있다는 걸 이렇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제 '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었어?' 깨닫는 거죠. 이거는 맞아요. 일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제 지혜로워지고 용기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 정도 할 수 있네.' 하고 용기도 얻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내가 어찌나 겁을 먹었는지 아직도 두근거려." 그랬더니 나도 두근거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이게 남을 부러워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만족하고 사세요. 예. 죽음의 양귀비 들판은 뭐냐면 이게 뗏목을 타고 인제 건너는데 허수아비가 도중에 딱 걸리고 나머지는 인제 옵니다. 그래서 막 허수아비 불쌍해서 울죠. 근데 나중에 눈물 흘리는 건 심장이 없다고 말하는 양철 인간이 항상 눈물은 막 제일 많이 흘립니다. 아 그런 것들이 다 작가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있어.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이 황새도 조력자죠. 어쨌거나 막 황새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도와주는데 이런 것들이 인제 일이 되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 양귀비 들판을 만나는데 이 양귀비는 마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체는 먼저 인제 이 도로시가 쓰러지고요. 그다음에 하고 인제 사자도 아픔하고 인제 쓰러집니다. 왜냐면 둘 다 쓰러졌는데 꼼짝 안 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인제 도로시를 인제 둘이 협력해서 끌어내옵니다. 사자는 거기 있고요. 근데 들쥐 음 이제 들쥐들을 만나는데요. 그 그 살쾡이가 가까이 와서 들쥐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 양철나무꾼이 보니까 아니 저 쥐가 정말 작잖아요. 그리고 예쁘고 무해한 동물인데 왜 죽이냐 해 가지고 살쾡이를 이제 딱 죽여버립니다. 도끼를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로 친다면 뭐 살쾡이 죽이나 들쥐 죽이나 죽이는 건 똑같은데 들쥐는 왜 죽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편견입니다. 자 어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이렇게 착취하는 건 나빠." 이렇게 자꾸 작가는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하고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힘을 가지고 약자를 착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자가 너무 막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강자가 약자를 탄압하지 않고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고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 새 나라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인제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 쥐새끼 뭐 어쩌고 하니까 이 하찮은 쥐새끼 뭐라도 뭐 "난 도와주려고 노력한다." 뭐 "감사할 거 없다." 뭐 이제 찍찍 감사하니까 양설남은 그냥 뭐 "하찮은 쥐새끼라고도."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하찮은 쥐새끼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난 이래봬도 여왕이에요. 모든 들쥐들을 다스린 여왕이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제가 미처 몰라 봤군요. 그러니까 "난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구해 준 것은 용감한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왕이면 더 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 합니까? "나는 여왕인데 나를 구해 줬기 때문에 너는 아주 굉장히 더 대단한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겉으로 보는 거죠. 외모로 성경은 외모로 사람 보는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 다 사람은 다 여긴 쥐로 나오지만 사람은 다 대통령이든 뭐 평범한 백성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귀한 것입니다. 왕이든 뭐 누구든 다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들쥐들이 인제 이 편이 되죠. 이게 이 들쥐들이 너무나 재미난 게 인제 사자가 지금 못 오고 있잖아요, 양귀비 들판에 쓰러져 가지고. 그런데 허수아비가 인제 우리 친구가 저 이렇게 "소원을 말해라." 이제 여왕답게 인제 말합니다. 들쥐 주제에 여왕답게 "소원을 말해 봐." 뭐든지 다 들어줄 것처럼 말하는데 허수아비가 인제 말하죠. 그 사자가 하나 있다니. 이 들쥐들이 뭐 어떻게 사자를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인제 허수아비가 아이디어를 주죠. "다 모으면 된다. 약자들이 연대하면 된다." 인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양철 나무꾼이 수레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다 협력해 가지고 가서 들쥐들이 막 해서 사자 막 끌어올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재미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 사자를 구원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제 "작은 일도 합치면 큰일이 된다." 그래서 인제 이게 이런 게 인본주의죠. 여러분 인간의 수가 뭐 다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 그러면 기드온의 300 용사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미디안 185,000 명 135,000 명이네. 135,000 명을 300 용사가 죽였는데요. 그 숫자 갖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데이터 어떤 뭐 외적인 어떤 그런 뭐 라이선스 뭐 어떤 뭐 학점 뭐 이런 거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대단치 않게 느껴져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는 수치로 봐서 난 무엇이 부족해. 수치로 봐서. 여러분 숫자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두 사람 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 입다 같은 왼손잡이 그런 말하자면 장애인도 한 나라의 인제 설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적은 수로도 얼마든지
예 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소년이 골리앗과 그 군대를 다 인제 무찌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메랄드시로 갑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이게 환상의 세계죠. 여기만 가면 다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가는 길에 막 너무 장애가 많은 거죠. 가다가 또 이제 장애 또 만납니다. 가는데 여기 이제 구글에서 이거 따 가지고 한 거죠. 그만큼 유명한 책이라는 거예요. 구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구글 로고로 만든 거죠. 가는 길에 인제 누구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얻어 먹으면서 음 이제 얘기하죠. 사자가 "아 내가 정말 내가 크고 무서운 동물을 생각했는데 세상에 꽃처럼 작은 식물 때문에 죽을 뻔하질 않나. 생쥐처럼 작은 동물 덕에 목숨을 건지질 않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네 이제 뭐가 어떻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강자는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약자는 강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좀 가졌다고 강자인 척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너무 약자라고 해서 뭐 비관할 필요도 없어요. 어 그래서 이 가까이 가는데 음 잘 안 만나 준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요지는 자기 멋대로고 이게 잘 안 만나고 그리고 "무섭다. 막강하고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무나 안 만나 준다고. 근데 인제 갔는데 요 사람은 1인 5 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마법사도 이 사람이 해요. 어 "오즈 아무나 안 만날 수 없다." 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닫히지만 책에서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 이마에 그 키스 자국 있잖아요. 그리고 은구도 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는 데는 무조건 다 안경을 만나기 전에 인제 이렇게 다 수선을 해 주고요. "신난 오즈날은 젊음을 유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안경을 안 쓴 걸로 나오는데 책에서는 무조건 초록색 안경을 다 써야 됩니다. 얘네들도 다 안경 썼습니다. 여기서 안경 안 쓴 걸로 나오네요. 왜 초록색 안경을 다 쓰냐. 모든 게 다 초록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초록이라는 거는 뭐 전원주의 녹색 자연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인제 초록색이면 돈이잖아요. 지폐 달러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행복하게 생각하냐. 인제 막 그 기계 문명 산업 혁명 일어나고 막 이렇게 세상이 더 좋아진 면도 있지만 뭐 굉장히 이렇게 막 빈부 차이도 심해지고 농민들 망하고 막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명 사회의 이제 실증을 느끼고 전원의 갈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행복은 초록 이제 그런 거예요. 에메랄드가 원래 그 5 월의 보석이 보석 말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로망이죠. 예. 자 그런데 그게 인제 정말 행복을 갖다 줄까요? 에메랄드가? 그 에메랄드 시티가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살아야지 왜 와요? 네. 여기서는 이 영화랑 쪼끔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인제 만나게 해 줘서 만나는데 얘네들 지금 안경 벗었는데 안경 다 쓴 걸로 나옵니다, 책에는 초록. 그러면은 초록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마법사도 가짜지만 에메랄드 시티도 가짜예요. 그냥 도시인데 초록 안경을 쓰기 때문에 다 초록으로 보이고 다 아름답고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진짜 좋으면 도로시가 뭐 때문에 돌아옵니까? 그 요 장면은 뭐냐면 인제 처음으로 만나는데 한 번에 한 사람씩만 들어오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한 명씩만 영화는 4 명이 다 동시에 갔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 도로시에 딱 뒤 팔짱 끼고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리 가면 좀 안 쫄겠어요? 쫄 것 같아 선생님은. 근데 막 하나도 안 쫄아. 이 조그만 것이 이게 얼마나 당찬 그 미국적인 여자아이를 그리는 겁니까? 그 막 대리석 왕좌에 막 갖가지 보석이 박힌 보좌. 보좌는 뭡니까? 통치하는 거죠. 보좌는 통치를 의미해요. 왕이 앉는 자리죠. 그러니까 오즈는 뭐라는 거야? 왕이고 통치자야. 오즈를 다스리는 통치자인데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죠. 그 이제 가짜죠. 거짓말쟁이죠. 예. 사탄으로 보면 됩니다. 나는 바로 공포의 대마법사 오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너는 뭐 하러 왔냐?" 나는
얼른 캔자스로 돌아가야 된다. 내가 왜 네 부탁을 들어줘야 되는데? 오주님 강하고 전 약하잖아요. 오주님 위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이잖아요. 너 못된 동쪽 마냥 죽일 정도로 강하지 않니? 뭐, 그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 그렇다면 너도 나한테 뭔가 줘야지? 공짜가 어딨냐, 세상에. 뭘 얻으려면 누구든지 값을 치러야지. 그러니까, 네가 날 도와주면 나도 널 도와줄게. 이렇게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죠? 어려운 말로 상호, 호혜. 기브 앤 테이크.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죠. 이게 사탄의 나라의 원리라고 보면 돼요. 세상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 원리는 뭐죠? 내가 준 만큼 너 나한테 줍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이 너한테 갚아주지. 그러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은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줬지? 그러면 준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꼭 돈이 아니고 다른 걸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만큼 나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줘요.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았어요? 나 그 사람한테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줄 수 있는 정도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내게 갚을 길 없는 다른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원리 어디 나라 원리를 따라 살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 내가 밥 한 번 샀으면 저도 밥 한 번 사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세상 나라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을 줘도 그거 잊어먹어야 돼요. 그거 하나님에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잊어먹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걸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여러분이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왜냐면 그 사람이 못 갚기 때문에. 뭐 하나님 손이 더 크죠. 사람이 갚아주면 내가 10 주면 그 사람 나 10 밖에 못 주지만 하나님이 갚아주면 내가 10 베풀었는데 어느 순간에 100, 1000 받습니다. 그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갚을 길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베풀어야 돼요. 이거 뭐 마법사쯤 됐으면 지가 해결해야지. 왜 도로시 어린애한테 미션을 줘요? 왜 미션을 줍니까? 이 어린애한테? 도로시 안에 마녀를 무찌를 수 있는 신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하는 거 아닙니까? 자, 오지다 뭐 머리 나타나죠. 이게 지금 이 책하고 다릅니다. 그 막 뭐 이렇게 블루도 나타나고 책에 보면은 4 가지로 나타나죠. 머리 그러면 지혜를 상징하니까 '지혜를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주죠. 또 그다음에 예쁜 여자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밀집 인간에게 허수아비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겠네 막 이런 이미지를 주지요. 그다음에 괴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불로 나타납니다. 이 부 그 괴물은 좀 사자가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괴물. 그다음에 인제 불은 뭡니까? 허수아비가 제일 무서워하죠. 사버리니까. 그래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인제 할 수 없이 가다가 인제 여기서도 도로시 눈 좀 보세요. 도움을 청하라는데 겁을 주다니 하고 그런지 오즈의 마법사가 대단한 공포의 대마법사 아닙니까? 근데 막 이렇게 대듭니다. 대단하죠? 당찬 아이로 똑 부러지는 아이로 인제 그립니다. 이게 인제 이런 걸 여러분 자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여러분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여러분도 이런 거 막 10 번 100번 한번 100편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대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아 그 그래서 이렇게 불로도 나타나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마녀 빗자루 갖고 와라 그러죠. 마녀를 찾아가는데 인제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양철 인간 뭐 다 잡혀가면 허수아비 그리고 사자도 꽁꽁 묶이죠. 음.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쥐 들쥐 그 이 어떻게 해서 이들이 구원을 받지? 음. 요거는 저기구나. 노란 윙키들 나라구나. 요거는 요 전에 이게 지금 그림이 많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자
요런 장면에서 얘네들은 다 이렇게 묻고 꼼짝 못하고 왔다 갔다 집어내리고 막 함석은 쭈그러뜨리고 막 그랬지만 도로시는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도로시는 살아서 데리고 가는데 이제 마녀가 계속 일 시켜요, 주방 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마귀는 자기 종 삼죠. 여러분 신데렐라나 백설공주는 막 주방 일 하잖아요. 자, 이제 학대받는 거예요. 자, 마녀가 학대합니다, 이 도로시를. 그래서 계속 종 삼아서 막 이거 아공이 뭐 속에 불 때 뭐 냄비 닦아 주다 닦아 뭐 해 이렇게 합니다. 온종일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구두가 탐나서 이 구두를 좀 빼서 신고 싶은데 도로시가 구두를 안 벗는 거야. 그래서 도로시는 언제 벗냐면 목욕할 때만 벗거든. 그래서 인제 마녀답게 계략을 짜내죠. 인제 쇠막대기를 딱 가로지릅니다, 부엌에. 그리고 안 보이게 해 놔요, 쇠막대기 마술을 써 가지고. 그래서 꽈당 넘어져 가지고 구두 한 짝이 뺏겨지게 만든다. 그때 얼른 은구두 한 짝을 집어 갖고 인제 마녀가 집어가니까 "왜 내 구두 뺐냐."고 "이 못돼 먹은 할망구 같은 이라고." 그러면서 "왜 남의 신발을 뺐냐."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 가지고 옆에 있던 양동이를 들어서 물을 마녀에게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녀가 혼박 젖어 가지고 점점 오그라들더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녀를 또 처치했으니까 도로시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가뭄이 뭘로 해소되죠? 물로 해소되잖아요. 인제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윙키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막 인제 우리 해방됐다고 막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녀는 착취자고요. 도로시는 마녀들의 괴로움을 받는 약자들을 구해내는 해방자, 구원자, 모세요, 예수 정도 급으로 그려집니다, 지금. 그래서 윙키드는 그날을 경축일로 정하고 그 뒤로도 늘 그날만 되면 춤을 추고 잔치를, 이거 성경에 나오는 거죠. 유월절 뭐 이런 절기 이 사람들이 계속 지키잖아요.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하셨다. 예수님도 성만찬 하시고 마지막 최후 만찬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죠. 그래서 계속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의미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래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러잖아요.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음. 근데 새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막 다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윙키들 막 너무 고마워하고 여기서 이제 황금 모자 발견해서 쓰고 옵니다. 황금 모자는 3번 이렇게 이 날개 달린 원숭이에게 소원을 3번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가졌어요. 그래서 황금 모자 쓰고 다 날개 달린 원숭이. 근데 이 사람들도 막 떨어져서 다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 와이어로 한 거거든요. 영화 한 편 찍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녀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체를 인제 요 강아지가 밝히죠. 아 여기는 요거 좀 안경 쓴 걸로 나오네요. "나는 사실 가짜다. 사실 원래는 나는 기구 타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인제 말하죠. 인제 속임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여러분이 거짓말 많이 할 텐데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할 게 이 거짓의 출처는 사탄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지, 하나님 정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을 추구하고 여러분의 지향점이 '난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거짓말할 때 바로바로 회개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정직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탄은 거짓말의 귀재죠. "사기꾼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도 너무 웃기는 게 있잖아요. 어떡할 거냐고 막 계속 달라고 그래. 아니 가짠데 뭘 줄 수 있겠다고 지금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마법사가 말해 주는 건 뭐냐면 "야 너 지금도 충분히 용감하고 네 안에 있어.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맞서 싸우면 되는 거야. 두려워도 맞서 싸워." 이렇게 말하죠. 아까 처음 장면에 "두려워도 맞서 싸워. 걸시가 오면 뭐 당당하게 맞서." 이런 말이 또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용기 너 다 갖고 있고 너 이미 지혜 갖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 답이. 너의 구원자는 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제 해 줍니다. 뭐 간을 시침핀 왕겨로 막 여기 넣어 주고 "자 이제 너 막
정말 너는 이제 머리 아주 막 이제 좋아졌다. 뾰족한 수가 많이 생겨날 거다. 막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뭐 나름대로 얘는 실크 막 하트 모양의 실크 주머니 주고, 또 이 사자에게는 이제 네모난 초록색 병에 이제 물을 마시게 하죠. 그걸 마시게 합니다. 이제 영어에서는 달라요. 이게 여기 이 허수아비에게는 학위를 줍니다. 지혜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위를 주고요. PhD 주잖아요. 뭐 그런 거 줘요. 여기 양철 인간에게는 하트 모양의 시계를 주고요. 또 여기 사자에게는 이제 훈장을 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떤 공을 세웠다고 막 이런 훈장 같은 거 주면 용기가 생깁니까? 내가 박사학위 갖고 있으면 박사학위가 되게 지혜를 줍니까? 어떤 건 알지만 어떤 건 모르잖아요. 지식과 또 지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면은 말하자면 인간을 호도하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는 뭐냐면 가짜 약인데요. 뭐 신경쇠약 뭐 이렇게 이런 거 걸린 사람들 다 정신적인 거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담하고 "아이고 정신적인 겁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뭐 마음 편히." 이러면 안 돼요. 밀가루를 줍니다. 진짜로 밀가루를 싸 주면서 "이거 딱 몇 시에 정확하게 먹으라고." 그러면 막 열심히 밀가루 먹고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가짜 약이라고 믿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줄 거라고 믿으니까 인제 그런 거죠. 아 그래서 풍선을 타고 가기로 했는데, 이때도 역시 이제 토토가 고양이 보고 튀어나와 가지고 인제 도로시 못 갑니다. 그래서 인제 못 간다 하는데, 남쪽 그 남쪽 마녀에게 가면은 네가 어디로 갈지를 남쪽 나라 글린다 에게 가면은, 아까는 북쪽 마녀 글린다로 나왔는데, 자 이 책에는 남쪽 마녀 글린다로 나옵니다. 거기로 가면은 인제 아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착한 마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마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갑니다. 네, 가는데 이런 나무들 공격도 받고요. 또 이게 위험이 많아요. 도자기 나라인데 건드리기만 하면 기스나잖아요. 검 가고.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바깥에 있잖아요. 도로시가 바깥에 서 있고 요 안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 환상의 세계라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림이. 얘 바깥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까 선생님도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도로시가 "아 우리 차 산장에다 갖다 놓고 나랑 같이 가자." 했더니 거절해요. "아우 여기 너무 자유롭고 난 여기 이런 데서 우리는 살겠다."고 안 간다 그래요, 공주가.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데 자유롭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다음에 얘네들은 굉장히 약해요. 건드리면 깨집니다. 그래서 유약한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요즘 멘탈도 약하고 사람들이 많이 약하잖아요. 또 막 사람들은 뭐 다양하죠. 음.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경험한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왕대죠. 예. 카들링의 나라인데 요런 괴물 또 만납니다. 이런 위험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 남쪽 마녀 글린다 만나 가지고 "마법의 신발이 데려다 줄 거다." 합니다. 인제 헤어지는 장면에서도 눈물 철철 흘리죠. 어 "원래부터 있었던 심장인데 나 심장이 있다는 거 알아. 가슴이 아프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원래 있었던 건데 자 생각하라고. "집만한 곳은 없다. 집만한 곳은 없다." 세 번 발뒤꿈 쳐라 딱딱딱 치는데 이제 눈을 뜨죠. 그래서 "도로시아 아줌마야." 하니까 여기 사람들 이게 아프다니까 왔죠. 지금 누구예요? 꿈에 다 나타났었잖아요. 저 허수아비. 이 사람은 사자로 변한 사람, 이 사람은 양철인가? 이 사람은 모주의 마법사로 나온 사람이었죠. "모두 거기 있었어요. 아저씨도 다 있었어요. 저 집 마른 곳은 없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죠. 음. 자 끝났어요. 재밌었어요? 길긴 했지만 재밌었죠? 그래서 요 책이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끈 이유는
당시 사람들의 그 결핍 상태, 공황도 오고 그렇게 갑자기 그런 빈부차이 속에서 어 수많은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인제 심어주는 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판타지라는 거는 알지만 그러면서도 이런 걸 통해서 인제 위로를 받는 게 인제 연약한 인생인 거죠. 선생님이 항상 말하지만 이 판타지 세계를 통해서 위로받는 것도 우리 필요해 상상의 힘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현실이 너무 칙칙하기 때문에. 잿빛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아직은 어려서 모르지만 살아 봐요. 힘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상상도 해야 되죠. 근데 뭘 상상해요? 이 땅에 없는 거? 없는데 있다고 치면 그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에덴 동산.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이 땅에 에덴 동산은 없어요. 없습니다, 에메랄드. 그러니까 이 책이 정말 인기 있었던 건 이게 당찬 여자아이, 예. 그런 막 아주 독립심 강한 그런 아이를 그렸잖아요. 네, 미국적이죠. 그리고 도로시가 주인공인데 어린 여자애잖아요. 12살 살. 어린아이니까 막 얘 집에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막 독자들이 막 이렇게 막 이걸 보면서 막 애타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없고 뭐 사랑, 부학, 애정 결핍 뭐 또 용기 부족한 거 우리 모두 인류 보편 아닙니까? 맞아. 나도 없는데. 나도 지혜 없는데." 막 이러면서 막 자기에게 동일시하고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나 선생님이나 뭐 부족한 거 있다면 그걸 막 채우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그리고 선악 구도로 돼 있죠, 악한 마녀. 이렇게 뭐 남북은 착한 마녀, 동서는 뭐 나쁜 마녀 뭐 이렇게 해서 선악 구도로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인제 사람들의 정의감에도 좀 부합하죠. 나쁜 마녀 물리치고 약자를 억압하는 저런 나쁜 마녀는 막 물리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의감에 좀 부합하는 거죠. 그리고 협력. 이 협력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잖아요. 인류가 인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이 협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협력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 주잖아요. 또 우정의 소중함 뭐 이런 것도 말해 주고요. 또 친구가 어려움에 빠지면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집만큼 좋은 곳은 없다." 여러분 이건 뭐 만고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집보다 좋은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도로시가 집을 나가서 수많은 경험에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자기의 이 집에서 볼 수 없었던 자기의 모습을 많이 보면서 성장해 가지고 돌아오는 성장 동화입니다. 그래서 또 굉장히 인기가 좀 많았고 영화가 더 인제 이 책을 더 인제 유명하게 해 줬습니다. 어 어쨌든 이게 전반부에는 그 이렇게 굉장히 칙칙한 잿빛으로 나오는데 얘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후반부에 인제 다시 캔자스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새로 지은 집이 보이면서 이게 다 녹색으로 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수많은 경험에서 낯선 막 환경과 낯선 자아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이거 에메랄드 시트에서 초록색을 쓰니까 막 다 초록으로 보였잖아요. 그게 이제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걸로 보는가 그래서 이 세상의 관점을 갖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 이 영화도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 갈등으로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앞에 부분에. 음. 그런 것처럼 그런 구도로 오면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니까 거기서 공산주의 나오는 거야. 자본가가 착취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안 된다. 자본가 걸 뺏어 가지고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나눠 이 공산주의가 그 관점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관점의 중요성을 또 말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조되는 건 캔자스와 오즈. 자연, 인공, 여긴 단조롭고 철들고 도망치고 싶은 현실이고 여긴 너무나 모든 게 갖춰진 화려하고 컬러풀하고 막 총천연색, 물씬 사회, 물질이 풍부한 모두가 행복한 사회, 판타지 세계죠. 근데 뭐 허수아비나 그런 양철 인간이나 뭐 푹신한 침대나 뭐 따뜻한 목욕물이나 필요합니까? 뭐 화려한 보석들이 뭐가 필요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거 에메랄드 시티에서 어 그게 그렇게 좋으면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 자꾸 캔자스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를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족, 친구 뭐 이렇게 자기 자신도 이제 누군지 몰랐는데 모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요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 두 장소는 그 자기 그 생각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현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환상의 세계. 어 그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극복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다라고 말해 주는 거고,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그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점들을 극복해 나간다고 인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동화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마녀 그 나쁜 거잖아요. 나쁜 것들을 막 물리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 안에 결핍 뭐 어떤 부정적인 거 부족한 거 막 이런 것과 막 그런 걸 채우려고 하고 막 그런 거 맞서 싸우면서 성장해 하는 모습. 그래서 나중엔 뭐가 돼요? 다 왕 되잖아요. 왕이 됐다는 얘기는 성장했다는 얘기죠. 스스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인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동화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음. 이게 자아의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신으로 그렸다는 거죠. 예. 그 선생님은 이거를 요거 한마디만 끝낼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로 보자는 거죠. 골드를 황금길 믿음의 길로 보자고요. 그 아들을 추구하는 길로. 그래서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오즈의 나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길로 가면. 정말 오즈는 가짜죠. 세상은 속이죠. 마귀는 속입니다. 예. "이게 행복이야."라고 속이죠. "네 안에 신이 있어. 너가 신이야." 이렇게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길을 쭉 가다 보면, 예. 여러분 그래서 골드를 추구하는 길을 가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아 음 그냥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팔기팀 오늘 오즈의 마법사를 책과 영화를 함께 보았는데, 책이나 영화에는 중요한 작가의 의도가 담긴다는 거, 작가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담긴다는 거 오늘 공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 영화를 안 볼 수 없고 책을 안 읽을 수 없는데 이렇게 보고 또 읽을 때에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지?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지?' 하고 성경과 비교해 보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세상의 길 돈이면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길이 아니라, 아 또 힘을 추구하는 어떤 길이 아니라, 아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